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을 갱신하라. 예,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또 오늘 그의 그 다음 순서로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흥성동 협의체에서 오셔서 한 40여 분이 오셔서 만두를 만들고, 시장님도 오시고 부부가 다 오셔서 함께 만두도 만드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망명자 원사님과 함께 세 분이서 그 많은 만두를 순식간에 다 쪄내는데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서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도 그 화구 3개를 가지고 만두를 다 짜내고 식히고 싸고 포장해서 배달까지 하는 것을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모습들, 또 그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어떤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이 지역의 랜드마크, 이 지역의 핫스팟,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오늘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 또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놀고, 그런 공간으로서 개방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게 하는 또 그런 하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51장은 사실 다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시력이 요즘 별로 안 좋아서 길게 제가 읽는 본문은 길게 안 읽고 짧게 정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람이 다 죄가 없어서 선한 왕이 되고 의로운 왕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부끄러운 많은 죄도 지었고 실수도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알아요. 어떤 죄,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3절부터 6절까지 쭉 자기 허물이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 죄를 막 고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9절까지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 10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다윗의 신앙의 그런 가치관, 다윗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다윗의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알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듯이, 일반적으로 회개하듯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회개해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거든요.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그냥 내 심령으로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 마치면 속이 후련하다 뭐 이런 생각. 막 기도하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짐을 이게 좀 내려놓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뢰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아니하시면 내 모든 회개 기도는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회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뢰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안 하시면, 나를 창조 안 하시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아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 기도? 내가 눈물로서 기도하면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참 이게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다른 의미지만 다윗의 이런 기도를 누가 또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31절 끝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어야만 다시 복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은 이미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그 언약을 다시 좀 더 수정하거나 좀 더 보완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제 이미 그 모든 것은 다 그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을 내 속에 두어서 내 백성으로 다시 삼는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옛 언약을 다시 내가 고쳐서 사용하고 이것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더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기회는 넘어갔단 말입니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줌으로써만 우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제 뭔가 다윗의 이 고백과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맞아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아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허물을 2025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교회 안에서는 뭐 서로 조심하니까 덜 지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욕심 부리고 돈 욕심 부리고 막 깍쟁이처럼 하고 얕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찌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런 것을 알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것을 내가 회개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근데 내가 회개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정해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그냥 고쳐 쓰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윗처럼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간절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나를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이 예레미야의 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줘서 완전히 새 백성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용서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조금 봐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창조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말로 소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는 이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의 지체고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지 몰라요. 수많은 말의 실수,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심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누구를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누구를 많이 원망했습니까? 또 많은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왔고 그런 우리들의 참 이 허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막 알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고 너무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겠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짐으로써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간절함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이 말이에요. 아뢰라는 겁니다. 이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원통해해라 이 말입니다. 속상해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반복할 수 있나? 내가 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자기에 대해서 좀 원통하라 말입니다. 막 마음 아파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거예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가 다시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나를 원통해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구해본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또 짓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에 갱신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갱신과 변화와 새 창조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 아유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 권사가 바뀌어야 돼. 그 집사가 바뀌어야 돼. 자꾸 우리가 뭔가 회개하면 자꾸 누군가를 상대방을 찾아요. 그리고는 막 더 많은 사람들 원망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구를 막 정죄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없던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누가 막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도리어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정말 교회를 낡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교회를 어제 요시아의 개혁처럼 요시아가 막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개혁하냐면 알고 보니까 역대기를 보니까 유다의 왕들이 성전을 허물게 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이 가능제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했고 낡게 만들었고 허물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나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원래 한 해.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고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더 깊이 좀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바꿔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새로워지자. 그래, 새로워지자. 연약한 거 안다. 그 정도 내 충분히 이해한다. 너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자기 믿음을 갱신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어르신들 중에 난 85세 넘었는데 이래 생각하는 어른들 계시겠습니까? 그런 갈렙은 지금으로 따지면 3000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의 실존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해로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새 사람 됩시다. 정말로 주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됩시다. 정말로 내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셔서 이 시편 51편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기회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